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가정 시리즈 세 번째 유럽 선교에 쓰임받은 루디아, 유럽 선교에 쓰임받은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동원하시게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을 동원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거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럴 계획도 아니었었죠. 거기서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정을 바꾸시면서까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남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에 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느 도시든 가면 회당을 찾게 되어 있고 유대인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기회가 주어지면 이방인들이나 여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였죠. 만약에 평상시대로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루디아를 못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네, 회당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나 여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이나 이방인들이 모여서 있는 어떤 그런 데는 없을까 찾아보다가 강가에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임의 장소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또 상황들을 엮으셔서 결국에는 루디아를 만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환경들을 조성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입니다. 유대인 자매님인데 티크바라고 하는 자매님이에요. 티크바라고 하는 자매님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여성, 우리 유대인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죠. 네. 중동 분이라든지 이스라엘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 티크바 자매님도 보통 이스라엘에 살면서 보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약의 말씀만을 말씀으로 알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면서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분으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받게 돼요. 신약 성경을. 이 티크바 자매님은 신약 성경이 있는 줄조차 몰랐던 분이었어요. 그 족보를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그 이름과 그 인물들이 생소하지만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이름과 인물들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다 알만한 인물들이고 다 귀에 익은 그러한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신 것과 메시아인 것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잘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맞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님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자매님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런 구주야. 이런 말씀을 꿈에서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그 자매님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나 생생했던 환상을 통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이렇게 기적이라든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동원하시고 어떤 역사라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루디아의 열심과 루디아의 기도를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합당한 자, 부름에 합당한 자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고 준비된 영혼을 쓰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유대교였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또 예수님과 이런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려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준비가 되어 있던 영혼인 거죠. 예수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영혼인 거고 주님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던 영혼이었어요. 지금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거의 매주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즉 뭐냐 하면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인 겁니다.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더 듣고 싶어서 나아갔던 거고 그런 루디아를 보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문을 여신 것이에요. 이어서 이분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본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 내가 콕 붙들고 살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매일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모임이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바로 YMCA가 되는 거죠. 조지 윌리엄은 YMCA의 창시자입니다. 네. 말씀을 사모했던 조지 윌리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혼들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결국에는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루디아는 또 얼마나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던 영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어떤 행동들을 이어서 했냐 하면요, 제일 먼저는 가족을 모두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또 이분은 자기 사업체가 있었고 직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직원들까지 다 세례받게 하면서 그렇게 가족을 종용하고 직원들을 종용해서 다 가족 구원을 이루었던, 직장 구원을 이루었던 그런 분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서 이제 간수를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나누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킨
그러한 열심을 구원의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쓰도록 한 자기 집이 바로 교회가 되도록 한 그런 인물이 루디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CGN TV 더 부르심의 111회에 나왔던 분이세요. 111회에 나왔던 분이신데 바로 우리 은혜한인교회 그 시무장로님이십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무장로님이신 권혁석 장로님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을 나누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루디아가 생각날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교에 쓰임 받으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15살 때 1974년도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전형적인 1.5세인 거죠. 근데 메릴랜드 쪽에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거기는 뭐 한인은 고사하고 아시아인들도 별로 없었고 거의 학교에 아시아인이 자기 말고 2명 정도 더 있었는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뭐 인종차별 같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교회를 가긴 가지만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한인들을 보기 위해서 너무 못 보니까 한국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는 가는 거였고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LA로 청년 때 LA로 오게 돼서 은혜한인교회를 또 한인들 보러 은혜한인교회를 나간 거였어요. 그때 이제 한인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은혜한인교회. 그래서 그런데 은혜한인교회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뜨거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한인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뜨거운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청년들을 좀 말려야 되겠다,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좀 지났을 때에는 본인도 조금씩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수련회에 가서 아주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달라진 거였죠. 1994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선교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참석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은혜한인교회에서 주최하는 선교 페스티벌에 같이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가서 참여하게 됐는데 1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대회를 열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무릎 꿇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완전히 자신의 생각이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 가정, 내 집, 내 사업체 그거밖에 몰랐는데 더 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세계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선교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이제 월요일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그랬다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까지 한 200여 도시를 다녔는데 3분의 1은 회사 일로 다닌 거지만 3분의 2는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선교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민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으면 인생의 전반전은 비즈니스가 자기의 풀타임 잡이었고 뭐 그랬다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은 선교가 자기의 풀타임 잡이 되고 비즈니스는 파타임 잡으로 좀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루디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희 영혼들도 저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